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문스럽고 혼돈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참가한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영을 분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멤버들을 지키셔서 하나도 아픈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어디까지 했어요, 장로님? 지난 주일에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이요. 장로님이 물은 것을 가지고 좀 답을 해주다가 시간이 많이 끌어졌죠. 제가 질문했다고요? 지지난 주에 네.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질문사항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의에 대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찾아야죠, 그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소리가 좀 명랑하지가 않아. 그냥 넘어가요? 아니요, 그걸 해야죠. 잠깐만요. 요한복음 16장. 16장에 있죠. 예. 적어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지. 16장 9절인데. 7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누가 떠나간다고요? 예수님이요. 확실히 예수님 맞죠?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땅에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요? 하늘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간다 그 말이요. 예수님 품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돼. 아멘. 자,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온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 온다고 그랬죠. 오신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떠나가셨어요? 아직 안 가셨죠. 아직 안 갔는데 가셨죠. 예.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네. 맞죠? 아멘.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때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아버지 있는 데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뭘 못 받는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못 받는. 보혜사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은 지금 우리는 다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언약을 누가 확실히 붙잡았냐면 예수님께서 확실히 붙잡아가지고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면은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는 거요? 보혜사 의사 성령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 예수님이 받아서. 그러면은 약속된 거는 누가 약속을 해준 거예요?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이건 철저하게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셔야 되니까.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가지고 성령님이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 세상에 했던 지금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야기를 성령님. 하십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는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이것을 죄에 대하여로부터 풀어봐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는 그거 아니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셔봐요. 1절 한번 1절부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네. 받았느니라. 근데 이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믿지 않고 온 거예요. 안 믿었죠. 안 믿고 왔는데 안 믿고 왔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봐봐요, 뒤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은 걸어갈 수도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문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풍병자 보고 중풍병자 너 나았으니 가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 나았으니 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죄사함 받은 일이라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었으면 지붕을 왜 뜯어? 아니 근데 자기가 죄 사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중풍병자가 자기 병 나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신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붕으로 와가지고 꼭 먹고 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데 예. 그거 뜯으면 요거도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뭐 욕을 얻든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서면 되지. 그러면 그거 뭐 맞습니다. 다시 올려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막 네. 뜯으면은 나무도 떨어지고 뭐 흙도 떨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꼭 누구 앞에냐면 예수님 앞에라고. 아하. 그래야지만 지붕을 뚫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 예,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없으면 고침을 못 받았어요. 있으니까 내려왔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집으로 가라 그랬지. 예. 그런데 이것을 보고 거의 읽어봐야지만 6절 읽을까요? 6절이 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갈까? 죄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2절 끝에 보면은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중풍병이 그 죄로 생긴 거라는 말이잖아요. 죄 때문에 지금 중풍병이 왔는 거예요. 예. 근데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무슨 말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그런데 6절 예. 그런데 그 2절에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믿음은 나을 거라는 믿음, 예수님이 꼭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을 거라는 믿음도 믿음이죠. 예. 근데 누구나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안드레 목사님이 그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는 떠나서 저기 러시아로 이제 선교차 갔어요. 지금은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나한테 직접 들으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오고 갔는가 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받아주고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시간 돼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팀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기도하는데 우리 그 필름에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담임을 하고 있는 사사 목사님, 사사 전도사가 혈관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라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촉촉촉 전화와갖고는 뭐라고 막 이야기를 우리 강설라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저 그냥 한참 이야기하고는 좋다고 그러고는 땡큐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묻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분이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너무 이상한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한 명만 그렇게 아니라 몇 명이 그렇게 이제 나둥그러지는 걸 보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시네.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와갖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이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로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데도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영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대. 죄사함을 받았대. 죄사함을 받았대. 오늘은 성령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랬죠. 여기 있는 모든 분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된다고. 아멘. 지난 주에 내가 그랬는데 아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달라져요. 자, 아까 질문하시죠. 여기 지금 2절 내가 풀어드릴 거 있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청부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아까 9절인가 이야기했죠? 네. 네네. 죄사함. 어디요? 지금 어디 읽으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장로님 말한 건 8절이나 7절, 8절, 9절 사이에서 이야기를 읽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16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들리세요? 9장, 마태복음 9장. 9장. 예, 9장에서, 예. 9장 2절이요? No. 아니, 아까 저기, 6절, 6절 읽다가 6절 읽고 말았는데, 그 밑으로, 뒤로는 안 읽었는데. 오케이. 계속 읽을까요, 목사님? 지금 네. 하면 괜찮아졌어요, 지금. 예. 7절이요? 하세요. 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질문 아까 하셨던 거 이야기해 보죠. 질문이요? 예. 아니 그 예약 전에 했던 질문이요? 예. 장로님 질문을 하셨던 것이에요.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질문을 했던 건 그 예약 전에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죄에 대하여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요한복음 맞아요. 16장 9절이요. 예, 예, 그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예, 지금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위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죄의 사망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대신에 의가 되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실질적인 복음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사람.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나 죄 사함을 언제 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받아들인 게 아니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죄가 있었는데 이제 용서함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믿으면 아멘이고 죄가 없어지고, 네, 아니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해서 죄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데 잠깐 잘못하면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뒤집어서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한번 구원함 받았으니 끝났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까지인가? 그것은 내 원죄, 영원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사함을 받으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더요. 의. 네. 원래 제가요, 죄가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없지. 염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모든 거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우리 죄를 기억나게끔 하고 1년이 지나면 또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제사 지내야지 되지. 그것이 한번 깨끗해지면 끝나나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장에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죄사함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없으시는 이 땅에는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이 왔다는 말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는 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것이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 이제 보지 못해요. 의를 볼 수가 없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을 봐야지만 의로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다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로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의롭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거예요. 예. 근데 이 그래서- 땅에서 의롭게 여긴다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세상에 의가 많잖아요. 50억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홈리스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은 의롭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의로울 수가 없다. 땡, 그죠? 네. 세상에 대한 것은 지금 세상엔 임금이 되면은 다 끝난 줄 알아.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세상 임금은 못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예.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보시죠. 세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성경 구절 적어 놓으시죠.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얻었을 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나와 있죠. 글씨 잘 보여요? 성령 세례요? 네, 보여요. 다 보여요.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권능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질문 있으면 해도 돼요. 성령 세례는 권능의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례가 있는데 불세례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중에서 앞에 요한의 세례와 주의 이름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성령 세례, 불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못 이루어놓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아주 큰 사명은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일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권사님 읽으세요, 그러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무슨 지금 몇 개 요한의 회개의 세례 기록되어 있었죠? 아멘. 아멘. 찾아보세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 세례.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임했다고 그랬네요. 아멘. 이게 성령 세례인데 그럼 성령 세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나온다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 방언과 예언은 무엇에 대한 사인이에요?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았다는 사인이에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바울이 와갖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 세례는 꼭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줬는데 알려주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지. 성령 세례가 뭔가를 몰랐어요. 몰랐지.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르쳐준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는 뭐까지만 가르쳐줬냐면 회개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침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누가 안 가르쳐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볼로가 안 가르쳐줬대. 근데 아볼로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겠지. 큰일 났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지가 많아요. 그럼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면 또 뭐라 줬다고 그러잖아. 옛날에는요, 많이 있죠. 옛날에는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은사 같은 거 있고 귀신을 쫓는 일이 있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은요, 이단이라고 몰아버렸어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오래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많이 없어져 가고, 이제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성결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감리교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점차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해가지고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시끄럽게 좀 뜨겁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방언해요. 아멘. 오늘은 여기 방언에 대한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자, 방언은 무엇으로 지금 무엇에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할 때 성령 세례는 무엇과 무엇이 지금 무엇을 꼭 받을 수 있다? 방언도 예. 근데 거기에 성령은 무엇을 동반한다? 써 있는데 칠판에 네. 능력, 증거. 권능, 능력, 권능의 세례. 권능의 세례. 네. 자, 성령 받는가 보면 권능의 세례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히운 것은 언제 능력이 입히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주어질 때. 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위로부터 뭐가 입힌다고요? 능력이 능력. 능력이 뭐예요? 죄사하는 능력.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 은사. 근데 이것이 지금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벌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땅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 하늘에 계시. 위로부터죠. 그래서 아멘.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멘. 그러면 이 내용의 것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1편은 누가복음으로 기록했고 2편은 사도행전. 데오빌로 각하한테 써서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2편이 나와요. 누가의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무엇으로 받으신 명령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오케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멘. 아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뭐 부가 터져라, 뭐 건강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착각하고요. 잘못하면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것이 전부 다 땅의 것인데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는 제자들이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자꾸 이제 들으니까 목회를 오래 하는 순간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증거가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내고 왔어.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천국 목사님 그렇게 있었어. 근데 천국 목사님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천국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고 한 장 쓰고 나는데 천국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쓰고는 누구누구 드림 그래가고 써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메일로 내한테 들어오는데 보니까 또 천국 목사님 그렇게 쓰고 왔어.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인프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여기 천국 올라가셔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다 그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요. 4절부터요. 말씀하시니라. 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거. 다시.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나에게 들은 바 여기에서 1인칭으로 써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인칭 내가는 누구예요? 내게 들은 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 지금 어디까지 갔다? 성령 보내주고 보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잘 기다려라.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여기 나면 무엇이 온다?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 당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말고 좀 앞에다 뭐 하나 붙이면 좋겠네요. 보혜사 성령.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맞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구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은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말이야, 안 온다는 말이야? 온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온다는 말이야. 아멘. 절대적으로 올 테니까 보혜사 성령 떠나지 말라. 아멘. 저하고 같이 있으면 틀림없이 성령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멘. 끝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아멘. 우리 누구야? 조카. 요섭이? 기도하고 금요일날 들어오면은 성령 받을 줄 알았더니 못 받고 나오니까 다들 나오는데 저 혼자 뭐 거기 푹 숙이고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왜 안 오냐고 그러고 막 내 이제 사무실을 찾아와갖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자기 엄마한테 전화 딱 걸더니만 나오면 이제 성령 받았어. 네가 뭐라고 해도 성령은 오신다. 약속돼 있으니까 내가 그랬거든. 성령은 틀림없이 와요. 왜냐하면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들의 약속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이 임했던 것들이 또 그 다음 제자에게 임하고 그 다음 제자에게 임하고 그 다음 제자에게 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더니만 박사면 목사에게도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이거죠. 아멘. 아멘. 그것은 여기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으로 떨어졌던 것이 이루어졌던 성취한 것이에요. 이게 예언 성취예요. 이게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 말했고 해방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꼭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줬던 거 기다리라던 걸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서. 맞아. 이제 오늘 저 좋은 거 그리고 성령 받는 거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뭐 딱 어떻게 묶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잠자는데도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고요. 방언으로. 아멘. 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 봐봐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세례. 야, 한번 여쭤볼게요. 침례 받는 거 보셨어요? 물 침례? 예. 예. 물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쑥 집어넣었다가 꺼내주면. 집어넣다가 그래. 아니 물속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물속으로 물속에 사람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아니, 사람을 쑥 넣다가 뺐다니까요.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참. 다시 사람을 사람이-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침례는. 사람을 물속에다 넣는 거죠. 사람이 물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예.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로 들어가? 성령 안으로. 물속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 세례를 베풀 때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령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리고 누구만 살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죽고 누구만 산다? 성령만 산다. 성령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외기 쉬운 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거 암송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이제 가운데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사는 안에서 것이라. 사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구원자다.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8절 보십시다. 20장?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이 땅에 대해서 땅의 회복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땅이 회복될 때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런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이게 왜 권능이 튀어나와?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성령 받은 권능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데 아니요. 예. 어디로부터 이 권능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하늘에서. 하늘 위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성령께서 입으시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받은 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일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내가 깨우쳐서 바르게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아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그랬다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요.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3장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기적이 터지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3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1절이요. 6절이요. 6절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심히 기이 여기고 놀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심히 기이 여기고 놀랄 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터져서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두 사람을 붙잡더니만 이런 권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걷게 된 것을 바라보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는 이상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13절 읽어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역사가 나가서 안진뱅이를 살려냈죠? 예수님이 하셨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린을 구원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거 기록이 있어요? 그 실로암 물가에 있던 사람이 정확하게 안진뱅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소경이에요. 소경이었나요? 소경. 진흙을 입혀서 실로암못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못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씻고 두 번째 시키면서 나아갖고 들어왔죠. 그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기적을 베풀 꼭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베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또 하면서 건너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금 한번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요?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이잖아요. 성령 보내주시기로 했잖아요. 제자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부탁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120명이나. 그래서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권능의 성령이에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이것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어디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오늘 보혜사 성령을 다 베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활짝 열고 40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40일을 기다리고 열흘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열흘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틀림없이 옵니다. 아멘.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언약입니다. 지금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들어오는데 뭐가 온 거예요, 언약과 함께? 성령, 보혜사 성령과 함께 권능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는데 오늘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와요. 맞아요? 아멘. 귀로 들어서도 오지만 눈으로 보아서도 와요. 만져봐서도 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타치해봐. 깜짝 놀라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네 그러죠. 그냥 우리가 슬슬슬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보는 거요. 야 도마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가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자, 손 못 박힌 거, 발 못 박힌 거 이거 보고 믿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까지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도마는 뭘로 지금 한 거예요? 들은 걸로 지금 믿어진 거예요? 본 걸로. 안 믿어져서 지금 본 걸로 믿어진 거예요. 들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본 걸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통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네, 전에는 좋네. 청, 입, 테스트, 미, 코, 후각, 냄새 맡는 거, 촉각. 터치하는 거. 이 5가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을 하는 거지. 미각, 청각, 후각,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이거 지금 몇 번째 이야기였는지 몰라. 중국 땅에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냥 입신을 해버리고 말더라고. 그 사람들은 듣고 나중에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다 느낀 거예요. 시각, 후각, 촉각.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들어가느냐?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더 읽고 나가죠. 아까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4절,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증인이 된다는 말은 봤다는 거예요. 아마 그냥 글로 알고 넘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증거를 못 해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한 게 아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흘렀다?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내려와져서 받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증거는 누구냐?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살려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치료하시는 아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신 분은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꼭 성령 받으시라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러셔야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위로 임한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는 뭐과 함께 임한다? 능력. 할렐루야. 능력, 권세가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셨죠? 가르쳤지. 한번 찾아봐요. 가르쳤으면. 알았어. 누가복음을 내가 좋아라고 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은 누가복음 9장. 용자 권사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다음 몇 절이요? 1절부터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아멘. 거기까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 다음에 앞에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가 있죠. 모든 모든 무엇을? 귀신을 하며 제거하는 제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없애버려 죽여버려. 컨트롤 할 수 있다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애버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랬죠. 능력하며 권세. 귀신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다 뭐과 연결된 것이에요. 아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기 전에 다 훈련을 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가 세세토록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아멘. 아버지가. 자, 그러면 9절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는 뭐죠? 귀신을 내어 쫓았대요. 아멘. 병을 고쳤대요.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러죠. 네. 권세는 오토리티.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싸움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은 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까요? 전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넓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거는 뭐 복음을 증거하고 넓히고 그러면 다 좋았는데 무엇을 하고 또 세 가지 것을 여기다 기록했잖아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제거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한다는 것인데 귀신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능력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준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멘. 한번 보셔봐요. 누가복음 10장 갑시다. 조금 앞뒤 차이가 조금씩 몇 장씩 차이가 나지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나죠. 10장 한번 읽어봐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아니 누가복음 10장은 누가복음 10장 예, 그 맞는데 10장 10절이요? 아니 1절부터요. 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자 집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보내죠? 70인들을요? 추수하기 위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가면서 문안하지 말라고 너희가 힘 있는 사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 같으다? 이리 가운데 양 같으다. 예. 이 가면은 양은 잡혀먹는다 이리한테는. 근데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 집이 평안이 없다는 소리네요? 네. 분명히 해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었대요. 그 말은 그 집에 평안이 없었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뭐예요?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화평에 걸하는구나. 화평이 피스구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에 대한 것이구나.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간에 자녀들 간에 이웃 간에 전부 다 원수 지겨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보니까 마음만 원수 지겨 있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원수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병이 들어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득병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지금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령 받는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훈련을 시키는데 이때는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안을 빌리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들 속에 평안이 임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말은 뭘 몰아냈다는 말이에요? 악의 권세. 마귀, 귀신, 사단의 병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이미 이 집을 공격해 들었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평안을 비는데 누구 이름으로 평안을 빌려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빌라. 그러면 너희가 빈 평안을 그 사람들이 받고 아멘 하면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냥 그 사람 못 받으면 그냥 털고 나와라.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만날 텐데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멘 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 버릴 것이니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10장 여기 2절에서 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일꾼들이 계시록에서는 그 일꾼들이 천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일꾼들이 누군가요? 일꾼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 1절. 이제 한 집사님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1절에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권능. 제자들의 이름이 쫙 다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70인의 제자들은 70인의 제자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9장에는 또 제자들을 말해갖고 12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다 왔으니까 읽고 나가면 하죠.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서 아픈 자 있으면 그 아픈 자를 기도해 주면 그 아픈 자의 병이 떠나게 하면 그 가정 속에 뭐가 임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나라. 임했다. 평안이. 아멘. 평안이 임했다. 안 믿으니까 그러지 믿으면은 일어난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야지만 누가 증거돼요? 예수님이 증거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권능을 동반하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평안을 빌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그 집이 이 합당하면이라는 말은 그 평안을 빌도록 하는 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그 평안이 그대로 그 가정에 머물 것이요. 빨리 아멘을 합시다. 예. 예. 아멘. 온 가정 속에 평안이 임해야 되니까. 아멘. 근데 이것을 이제 먼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을 얻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걸 영적 싸움을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온다는 말은 적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대적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공격해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치료하며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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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는 훈련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아멘. 아멘. 가기 전에 여기서 해야지 될 일이 뭐냐. 병을 치료하고 제가 그렇게 선교 나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지만 또 가면 꼭 이 일을 기억을 해요. 제가 막 급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다가 이 땅에 지켜 막 잡으려고 그랬네. 내가 하늘 것을 잡질 않았구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돼요. 이 땅 그거 좋은 거 취하는 건 얼마든지 많이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그걸 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역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야죠. 10장 70일에 대한 거예요.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도 예.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그러면 귀신들이 보여요? 귀신 들린 자가 보이는 거죠.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린 것을 아는 거지. 네. 귀신 속에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고 충만하게 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알았대. 뭐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보러 봐요. 마귀하고 귀신하고 연결돼 있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다고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럼 사단도 하늘에 있다는 소리네. 네.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뱀과 정갈은 어떻게 나와요?
뱀과 정갈. 저기 출애굽기에 나온 거요? 신명기도. 광야에서 신명기 광야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이 독이 확 절어가지고 불뱀이 정갈이 다 독이 있는 것이에요. 물리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몸만 바라보면 산다고요? 노뱀, 장대에 들린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또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장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뱀과 전갈은 악한 것들이에요. 독이 꽉 차 있는 것들. 근데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 발로 밟아서 죽였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세례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좀 봐요. 이게 6이에요. 6에는 5가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혼이에요.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지. 감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결단. 이 지정의는 계속적으로 따라붙어요.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0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지정의가 있어요. 0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0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지정의를. 직관. 하나님과 영의 교통.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던 아담이 누구의 꼬임을 받죠? 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떨어져 버리죠. 그때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영. 이 부분에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정의가 살아나야 할 텐데 살아나지는 못해요. 죽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교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직관이라는 것은 가는데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뭔가 그냥 알아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도 이렇게 좀 점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쓰는 사람들은 이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이 입혀버리면 신이 돌아버리고 나면은 또 다른 경지로 달려가죠. 그래서 점치고 그러는 거 막 맞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 중에서도 화인이 맞아버리게 되면은 양심이 활동을 안 하죠. 네, 하인 맞으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영적인 말은 안 나오죠. 그럼 여기 혼적인 말은? 그래서 대부분의 미팅이나 모임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임은 혼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적인 것을. 지정의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도표를 그려갖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나오는데 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을 던져줘야지 돼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진다는 건 어디로 집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청각, 시각. 청각, 시각. 자, 육신을 통해서 이게 공급되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공급되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육신으로 공급되어서 나갈 때 잘 조심해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죠? 혼적인 생각? 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감정으로 들어가고 의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영이 죽었는데 성령 바뀌면 되지. 영 살리면 되죠. 영을 어떻게 살리냐고. 잘이요, 잘. 성령을 받게 하면 돼. 성령을 받게 하면 되죠. 성령 세례를. 말씀을 듣게 해야죠. 말씀을 듣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셔야지 돼요. 이제. 아멘. 계속적으로 어디다 갖다 때려줘요? 청각,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처음에는 말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들으면 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죽게. 근데 지금 교회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인사 잘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를 찬양합시다. 그 말이거든요. 샬롬. 피스. 평안을 아까 평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들려졌어. 자꾸 들으니까 들려지긴 들려져.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근데 어느 때가 그 뜻의 해석에 들어가는 것이 탁 나타났대. 그 해석이 나의 영을 잡고 이 혼과 영을 잡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보셨죠? 이거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교재가 없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보내드려야지 뭐. 그러면 요약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면은 내가 옛날 그런 사람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는 별개의 사람으로 내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추천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시라고. 요한복음 14장하고 15장하고 16장하고 한번 다음 주는 한번 읽어와 보시고 잠깐 기도하죠. 오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어제 지난번 주일에 월요일날 기도했는데 우리 박용자 권사님 아들 필립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느닷없이 알려갖고 갑작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셔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꼭 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팀들을 위해서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꼭 승리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으셨사오니 평강을 임하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가정 속으로 직장과 사업 속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뇌졸중으로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받아지면서 먹는 것도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평안을 빌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할 때 믿지 않고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치료를 받았느니라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으로 너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가정 전체를 우리 지켜보존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사업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박원경 집사님도 지켜주셔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모든 팀 위에 하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천군을 풀어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업을 지키고 또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들이 한 길로 돌았다 일곱 길로 물러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뱀이 나오면 뱀을 밟을 것이요 내가 가는 길에서 정갈이 나오면 정갈을 밟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감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권능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성령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많이 깨닫고 주는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